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부올의 아들 벨라가 에돔의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의 이름은 디나바며, 벨라가 죽고 보스라 사람 세라의 아들 요밥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요밥이 죽고 대만 족속의 땅의 후삼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후삼이 죽고 부닷의 아들 곧 모압들에서 미디안 족속을 친 하닷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 이름은 아윗이며, 하닷이 죽고 마스레가의 삼나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삼나가 죽고 유브라데 강변 르호봇의 사울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사울이 죽고 악볼의 아들 바알하난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악볼의 아들 바알하난이 죽고 하달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 이름은 바오며 그의 아내 이름은 무헤다벨이니 마드렛의 딸이요 메사압의 손녀더라. 에서에게서 나온 족장들의 이름은 그 종족과 거처와 이름을 따라 나누면 이러하니, 딥나 족장, 아라 족장, 여대 족장, 오홀리바마 족장, 엘라 족장, 비눈 족장, 그나스 족장, 대만 족장, 밉살 족장, 막대엘 족장, 이람 족장이라. 이들은 그 구역과 거처를 따른 에돔 족장들이며 에돔 족속의 조상은 에서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복된 하루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6장 31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에서의 후손들이 세일 땅에 이주한 후 그것을 완전히 점령하고 에돔 왕국을 세웁니다. 오늘의 족보는 바로 그 에돔 왕국을 세우고 나서 일어났던 여러 왕들과 족장들을 기록한 내용들입니다. 바로 이것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에서의 후손들이 에돔 왕국을 세우고 그렇게 에돔 왕국 가운데서 많은 왕들을 내며 영광을 누리고 있을 때에 약속의 후손인 야곱의 자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그때 애굽 땅에서 노예로 고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굉장히 극명하게 대비가 되고 있습니다. 원래 이삭이 에서와 야곱에게 축복할 때에는 오히려 에서가 야곱을 섬긴다고 하였습니다. 더 야곱이 번성한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현상과 반대되는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지금 이 성경을 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이삭이 야곱과 에서에게 했던 축복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네들이 소문을 들어본 바로는 저 에돔 땅에 우리 야곱과 같은 친척이었던 에서의 후손들이 더 큰 영광을 누리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심정이 어떤 사람의 심정이었겠습니까? 바로 시편 73편에 나타난 아삽과 같은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 의인들은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저 악인들은 왜 저렇게 형통하고 있습니까? 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향하는 항변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아시면서도 모세로 하여금 이 에서의 족보를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로 하여금 에서의 후손들이 일시적으로 야곱의 후손보다 더 흥왕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고자 함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도 반드시 알아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에서와 같이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언약 공동체에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저놈은 좀 하나님 앞에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좀 심판을 내려줬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경건한 우리보다 더 잘 되는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에는 의아한 마음이 들고 하나님한테 항변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일시적이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보면은 에서의 후손들이 야곱의 후손보다 더 영광스러운 이렇게 많은 왕을 배출하고 족장을 배출하는 그러한 자리에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반대로 우리들은
그렇게 애굽 땅에서 노예로 고생하며 또 그렇게 아주 천박하게 살 수 있는 자리에까지 내려갈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결과를 보십시오. 다윗 왕에 이르러서는 다윗 왕이 에돔 왕국을 멸망시킵니다. 완전히 복속시킵니다. 그러면서 에돔 왕국은 완전히 지구상에서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삭에게 하셨던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이 다윗 왕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결국은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예수님의 심판 때는 결국은 그 악인의 형통함이 오히려 완전한 멸망으로 기결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편 73편에서 보여주시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보이는 현상만을 바라보면서 에서의 후손들이 우리보다 영광스러운 자리로 올라갈 때에 굉장히 마음에 상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로마서에서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들을 영광스러운 자리에 잘되게 흥왕되게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 결과가 언제 드러납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왕으로 완전하게 등극하신 날,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하고 나서 에돔을 완전히 복속시키고 에돔이 사라졌듯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날 그 완전한 결과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를 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이삭에게 약속한 것이 그 다윗 왕 때에 완전하게 이루어졌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은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을 통해서 완전하게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그걸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삭에게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더욱더 바라보게 하시느라고 이 본문을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오히려 우리를 비방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상심되고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또 이렇게 낙심되는 때가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이 땅에서 에서의 후손들이 잠시 영광을 누리고 흥왕을 누리는 것이 오히려 그것이 그들에 대한 심판이요 그들의 내버려 두는 것이 더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참으로 우리가 그것 때문에 마음에 시릴족을 느끼지 말고 마지막 시편 73편에 나타난 아삽이 마지막에 하나님의 성소를 바라보며 깨달았듯이 참으로 궁극적으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야곱의 후손들, 경건한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 참으로 영광스러운 그런 자리에 올라갈 수 있다는 사실 늘 생각하며 이 땅에서 보이는 것 때문에 실족하지 아니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눈과 위에 아무